27장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 두 번째 주제는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여가지고 두 번째 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은 성막의 뜰, 그랬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의 뜰은 지금 이 네모 반듯한 이거를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쪽을 다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다 성막의 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다. 그래서 이 기둥 4개 그 안쪽을 성막의 뜰이라고 그러고, 이미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이쪽에 기둥이 20개 있다. 20개. 그리고 이쪽은 기둥이 10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기둥 20개, 이쪽에 기둥 10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럼 반대쪽은 몇 개냐? 똑같이 20개겠고 이쪽도 여기에 반대니까 10개의 기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사각형을 가지고 있고, 이 길이를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50규빗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규빗과 50규빗, 제가 반으로 항상 나눴었잖아요. 사실은 반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규빗인데 통상적으로 반으로 나누면 50규빗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크기, 반절 크기가 50규빗과 50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정사각형이죠. 또 이 안쪽도 50규빗과 50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정사각형이죠. 그런데 그걸 길게 보면 이게 100규빗, 이게 50규빗,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제 성막의 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온 건데 제가 설명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은 이 문이 9m짜리라고 그랬습니다. 9m짜리. 그러면 아까 50규빗, 100규빗 그랬는데 100규빗을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4.5를 하면 됩니다. 이 4.5. 우리는 규빗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이 척도를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규빗 그러면 곱하기 4.5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럼 4.5를 한다 그러면 몇이냐? 100 곱하기 4.5 하면은 45m가 되겠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빗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대충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규빗 그러면 100 곱하기 4.5 하면 45m, 이게 45m죠. 그럼 여기는 50규빗이니까요. 반절이죠. 딱 반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22.5m와 45m짜리 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성막이고요. 그럼 이 문은 몇 m냐? 문은 9m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22.5m에 여기는 9m니까요. 반절도 안 됩니다. 반절은 11.25m니까요. 그러니까 반절보다도 적은 이 문은 9m짜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여기가 9m짜리라고 그랬잖아요. 9m짜리. 성소와 지성소는 여기 이 크기가 이쪽이 9m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여기가 4.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m하고 여기 이쪽 9m하고 이 9m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성막의 뜰이고요. 그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규빗, 50규빗 뭐 이런 얘기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문은 휘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문은 그 철문이나 나무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천으로 만든 휘장문입니다. 휘장문. 이 휘장으로 만든
천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나들게 했었던 것이 9절부터 19절까지 성막의 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얘기는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 성막 뜰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보면 지금 이 성소, 지성소를 천을 잘라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성소 아니고요.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고, 성소 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분향을 할 수 있도록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은 다 됐고요. 어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설명이 연주되어 있고,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면 되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은 이런 내용들 중에서 27절 1절부터 보면 제단이 나오죠. 제단이 나오고 20절 21절에는 등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제단은 들어가자마자 이게 번제단이 있죠. 이걸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번제단을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번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등불 관리했을 때 그 등불은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제 금초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등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제단은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단은 조금 있으면 이제 제원이 다 나옵니다. 제원이 나오는데요, 제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 제단인데요, 이 5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한 변의 길이가 5규빗, 여기가 5규빗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사각형으로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한데요, 5규빗 그랬는데, 이분은 계산하기를 몇으로 곱했냐면, 규빗은 아까 몇이라 그랬죠? 4.5라 그랬잖아요. 이분은 5로 계산한 겁니다. 5로. 그러니까 4.5나 5나 정확히 잘 모르니까 대충 그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5규빗, 그래서 이분은 5 곱하기 5로 계산했으니까 2.5m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곱하기 4.5 하면은 이거는 13.5m, 13m 이렇게 됩니다. 1.35m, 아니 2.35m 이렇게 되면 2.3 1.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번제단은요, 지금 이게 한 1m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2배, 이 설교단보다도 2배, 그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5규빗을 하고요. 높이는 몇 규빗이냐? 높이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높이는 3규빗, 그래서 1.5m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1m 75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높이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재물을 놓고서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불에 태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5m니까 저도 하기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긴 이 봉을 가지고서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 타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재물을 올려놓고서 태워야 되는데, 이게 제 키에도 안 맞으니까 저도 이렇게 까치발을 짚고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보시면 본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면 나오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제사장들이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단으로 올라가서 1.5m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 높은 데 위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이 부직갱이 같은 이런 부직갱이 같은 걸로 관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번제단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느냐? 전부 다 노스로 다 만듭니다.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노스로 만들고요. 근데 이게 2.5m나 되는데 2.5m짜리를 노스로 다 만들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언약궤를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법궤 만들 때 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금으로 다 만들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아카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으로 쌌잖아요. 똑같습니다. 아까 성막의 뜰을 보면 기둥이 몇 개라 그랬어요? 20개, 10개라 그랬죠? 그 기둥을, 이 높은 기둥을 금으로 다 만들면은 누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기둥도 전부 다 뭘로 만들어요? 기본은 아카시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뭘 씌워요? 금을 씌웠죠. 도금을 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 때 그리고 기둥을 만들 때 이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향단을 만든다. 그건 조그말 때는 그 다음에 금촛대를 만든다. 촛대를 만들 때는 촛대는 요만밖에 안 하니까요. 금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그거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요. 너무 무거우니까 안 되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씌우듯이 이 번제단은 뭘로 만드냐면 기본은 2.5m니까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씌워요? 노슬 씌우는 겁니다. 노슬. 그리고 이거는 노슬 씌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에 다 타는 거잖아요. 금을 씌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번제단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슬 씌워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기본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똑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걸 만들 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할 때는요, 이 재물을 놓고 거기다 밑에다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놓고서 불 피우고 거기다가 재물을 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채를 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채를 집어넣고 이 채의 밑에다가 여기다가 뭘 넣어요? 불을 피울 수 있는 목재라든지 이런 거를 넣고서 여기다가 피우고 이 위에다가 재물을 놓고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뿔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뿔을. 4개의 뿔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뿔을 4개를 만들어서 뿔과 뿔을 이어지게 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제단 뿔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언약궤에, 법궤에서는 뿔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뿔이 있습니다. 뿔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이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은데 이 평택에 가보면 성막 아예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성막을 딱 만들어 놓은 데. 지난번에 양조사나 갈라 그러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어느 정도 하면 한번 모집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가려면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성막 전시관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뿔을 만듭니다. 이 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단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 제단 뿔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이제 거의 죽게 되어 가지고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힘이 세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도 따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딱 했는데, 그걸 들었던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 죽기도 전에 당신 아들이 지금 저렇게 반란 일으키고 그랬는데 가만히 놔둘 거냐?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죽어가다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넣은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왕을 양도하죠. 누구로? 내 다음 왕위는 솔로몬이다. 왕위를 양도하죠. 양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자칭 왕이라 그랬는데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내 다음 보위는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죽게 생겼거든요. 솔로몬이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회막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번제단,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딱 있잖아요. 번제단에 이 뿔을 잡습니다. 뿔을 손으로 딱 잡습니다. 원래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뿔을 딱 잡으니까 이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오거든요. 아도니아가 이 번제단의 뿔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단의 뿔을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려주는 겁니다.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는 평생 거기서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가택연금을 딱 시키죠. 나중에 나오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집에서 나왔을 때, 약속 어겼을 때. 또 한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아도니아를 따랐다가 아이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도 여기 들어가 가지고서 번제단 뿔을 딱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강제로 끌어내라.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아도니아는 살려줬어도 요압은 죽였습니다. 이게 제단의 뿔을 잡으면, 여기 뿔을 잡으면 어느 누구라도 살려주려고 하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 들어갔으므로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려주어야 하는데 출애굽기 2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21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제단의 뿔을 잡고 제단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해도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거기가 아무리 고귀한 곳이라 할지라도 중범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사람은 끌어내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에 대한 얘기,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7장 너는 1절을 보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2.5m짜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그러니까 이 4.5를 하면은 뭐 조금 줄긴 하는데 5로 계산한다 그러면 5, 25, 2.5m가 되는 거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그러니까 2.5m, 너비가 5규빗, 2.5m 똑같이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 3, 55, 150cm, 1.5m.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 여러분, 4개의 제단 위에는 4개의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있느냐? 3절을 보세요.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겠죠. 나무를 다 태웠으면 재를 담아야 되니까 통을 만들고 부삽도 만들고 대야도 만들고 고기 갈코리도 만들어야 되고 긴 갈코리도 만들어야 되고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제단을 위해서, 그래서 회막에 쓰는 물품들을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단의 그릇을 다 뭘로 만든다고요? 노수로. 자, 기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2.5m, 2.5m 그리고 높이 1.5m니까 이걸 노수로 만들면 못 들고 다니니까 기본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쌌잖아요. 그런데 대야나 부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뭘로 만들어요? 그냥 노수로 만드는 거죠. 노수로. 자, 4절 보십시오.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뭘 만들으라고요? 그물을 만들어. 아까 그 채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거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8절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드는 겁니다. 속이 비어야죠. 그래야지 거기다가 그 나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서 거기에다 채를 넣고 거기에다가 그물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재물 놓고서 태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여라. 네 맘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네 맘대로. 자, 그럼 여기서 노수는 어디서 납니까? 노수는 어제 똑같습니다. 노수는 어디서 납니까? 25장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25장 3절부터 보시면 예물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예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으로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은은 받침대 만들 때 만들거든요. 이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요? 노옷을 예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노옷을. 그래서 노옷을 예물로 많이 받아놔야 제단을 만들 때 쓰고, 제단에 관련된 거 대야를 만들거나 그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갈코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노수로 만드니까 노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어제 본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건 뭐 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휘장 만들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다 뭐 할 때 쓴다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만들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덮개가 몇 중으로 되어 있다고요? 4중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4중으로. 배로 만든, 배 조각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 덮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염소털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그래서 이 4개의 가죽을 덮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 끝에 조각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겠죠? 나무를 왜 예물로 받아요? 필요하니까 받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오늘 본문 나오는 것 또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이거 다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유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등유 가지고서 불을 밝히겠죠. 뭘 할 때 쓰겠죠. 향품을 가지고서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분향단에 가지고 분향할 때 이 향품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요, 금만 바쳐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가진 이만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게 금이니까 내가 금 드린다. 하나님 금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는 금이 아니라 놋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놋을 드려요.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는 기준이 귀한 게 기준이에요.
비싼 게 기준이에요. 좋은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요. 심지어는 실도 받아요. 청색, 자색, 이런 실도 받고, 꽃 배실도 받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다 받아요. 우리 집에는 목재가 많아. 그럼 그것도 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내가 2렙돈을 바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걸요. 그러면 너는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너 2렙돈만 바쳐? 알았어. 그럼 네 인생을 2렙돈으로 만들어줄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운전하다가요, 이렇게 진짜 다 썩어가는 차를 타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운전하면서 이 앞에 끼어들고 이렇게 하면은 가다가 욕하면서 너는 평생 그런 차나 몰아라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악담을 퍼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가장 귀하게 드리는 거지, 그걸 인식하게 드리면 원래 없어가지고 그걸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알아서 그럼 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줄게. 그럴지 모른다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미 다 본 거니까 보고 마지막 20절 볼까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20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래, 여러분, 등불을 위해서는요 예물을 또 받았습니다. 예물을 뭘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감남이 뭐죠? 올리브죠. 올리브유 중에서 가장 순수한 거,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올리브유 중에서 가장 순수한 기름,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어도 괜찮겠어요. 이거 왜 하나님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가져오라 그러면 엑스트라 버진 가져오는 겁니다. 가장 순수한 기름. 그런데 자, 20절 다시 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그러니까 순수한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자, 여러분,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등잔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죠.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의 직무는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요, 제사장이 대단합니까? 제사장의 소명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끊임없이 불을 키워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진설병 얘기 들었잖아요. 진설병은 며칠에 한 번씩 바꾼다 그랬어요? 진설병, 그 떡은 며칠에 한 번씩 바꾼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 떡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바꿔요. 안식일마다 바꿔야 되니까요. 제사장의 책무는 뭐예요? 떡 해가지고 안식일에 한 번씩 새 떡을 넣고 묵은 떡을 내와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예요. 제사장이 별거예요? 그게 소임이에요. 그게. 등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요,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사명이지, 목사가 별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에서는요,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사랑의 등불도 끄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의 등불도 끄면 안 돼요. 그게 꺼지는 순간 사명 감당이 끝난 거예요. 교회의 사명 끝났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꺼뜨렸어요. 그 제사장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목 쳐서 죽어야죠. 꺼지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뭐 별거예요? 아니요.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요, 서열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서라 그랬잖아요, 질서. 질서에 의해서 저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으니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21절 보세요.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증거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죠. 증거궤, 그 지성소 앞에 휘장 밖에서, 휘장으로 나눴으니까요.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요, 성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성소의 등불을. 이게 제사장이 받은 사명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단과 회막의 뜰과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이걸 알고, 제대로 알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그래서 나는 이 회막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노스로 드리는 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원리죠. 이게 성소의 원리죠. 회막의 원리죠. 예배의 원리죠.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한 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